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며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이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끌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성탄절 무슨 그 성극 이런 데 단골 메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동화적이고 우화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는 그런 것들이 유익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좀 부작용이 있는 게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우화적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 노 부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기사에서 창세기 족장 기사에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 기사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흡사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 닮은 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이 있기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발전성, 구원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 역사라는 그 시간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책들처럼 그냥 본문의 교훈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연속성과 또 차이성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 발전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사람 중심의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그런 것들이 미개한 시대를 지나서 현대사회에 합리화되고 과학적이 되고 발전한 사회의 사상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풀의 이슬 같은 존재, 아침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인간이 이 땅에 왔다가 어떻게 되면 다 그들은 죽음에 먹혀버렸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 삶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수로 따지면은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수는 수조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50억, 70억. 우리가 너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다 죽음으로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그 앞선 세대도 그렇고 그 앞선 세대도 그렇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세대는 죽음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을 감고 마치 우리는 죽지 않을 존재처럼 죽음을 외면하면서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면 끔찍해하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심지어 늙은이만 봐도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유한하고 부족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됐어요. 가똑똑이라고 하죠. 가똑똑이. 그래서 만들어낸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여섯째 달에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5달과 연결되어서 아마 그 기준이 되어서 여섯째 달일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앞에 1장 24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늙은 부인이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 표현도 몸을 조심했겠죠. 조심했고 또 한편으로 참 세상이 우습다고 안 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 세상과 이 구별되어 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내밀하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5달 동안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 6째 달, 그로부터 한 달이 되는 그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다.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 가브리엘. 우리 성경에 천사가 이름이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가 몇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라파엘 천사, 라파엘,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 치료하는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자예요. 천사는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딱 2군데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달면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니 아포스텔로 하는 게 이 사도라는 이름이 아포스톨로스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약혼한 처녀입니다. 정혼한 처녀예요. 어떤 그 신약학자들이 연구해 하면요, 이때 나이가 12살이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됐다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는 조혼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0대인지 10대인지 그것은 왜 그러나 그러면 이런 풍습도 바뀌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들이 청년 시절 결혼할 때는 20대 중반만 돼도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는데 지금은 20대 중반에 결혼한 사람이 없어. 30대 넘어가지고 그 결혼 정년이 됐어. 10년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변하니까는요.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변하니까는 그걸 보면은 이러한 것들도 변할 수 있으니까는 가변적이다. 역사 가운데. 우리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목의 중심의 사회가 있었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자, 이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야곱이다. 우리 이거 구약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뭐 이 청년 이름이지만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봐왔던 그 다윗의 자손 왕들을 통해서 이어왔고, 마침내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이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이후 400년 동안 끊어져 있었는데 다시 다윗의 후손이요. 4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없어서 끊어졌지 다윗의 자손들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자, 하나님은,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우리는 그냥 한 개인이지만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BC 천년경, 지금 1호부터 천년경에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먼저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이후에 주어질 그 내용들이 너무나 쇼킹한 거기 때문에 먼저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위로하고 그 마음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왜? 자칫하면 지금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처녀도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너무 이 인사가 무슨 이후에 나올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직감했던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이건 보통 인사가 아닌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며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라. 두 번 거쳐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주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다. 네가 참 두려운 이야기고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위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구약을 대충 알고 있으면은 역대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뭐 그런 말이겠다, 덕담이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전개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을 통해서 네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너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아니, 다윗 왕조는 망했는데, 더 이상 다윗 왕조에서 왕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 지금 이사야서 나오죠. 이사야서. 그다음에 역대기 나오죠. 사무엘 상하, 사무엘 그 하의 그 7장 다윗 언약 나오죠. 역대상 17장에 역시 다윗 언약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들과의 연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와 같은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 들자마자 이건 전부 구약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을 단절해서 해석하는 성경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예 대놓고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강조하지만요, 정반대로 신약과 구약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런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과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얼마나 성경을 봐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전부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이건 지금 성경을 아는 만큼 누가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왜 여기 나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4절.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는데, 지극히 높은 자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은 자. 25절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다. 이것은 이제 거짓너. 자, 18절 봐. 18절.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와. 지극히 높으신 이. 문자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3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건요,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따가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따가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인자 같은 시가 나와요. 지금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이 다니엘 환상에 나왔던 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8장 16절.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 사람 목소리에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시고 가브리엘은 그 뜻을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다니엘에게 왔던 그 천사예요. BC 600년경 또는 500년대 후반 정도에 그 다니엘이 그 활동했는데, 그때 그 천사가 지금 왔는 거예요. 왜? 천사가, 사람은 지금 다 죽고 없지만은 천사는 그 천사예요.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천사. 그럼 우리 성경에서 지금 뭘 보냐면 이 하늘 세계의 차원과 그
그리고 이 땅의 세계 차원 두 가지가 지금 이런 분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9장 21절 보시면 9장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유명한 70일의 계시가 이때 주어집니다. 이걸 봐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바벨론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가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처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다. 무슨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전개된 성경이 이렇게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윗의 왕위를 그리죠.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사는 메신저 대언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를 지금 보내시고 그가 하는 이런 다윗의 왕위를 가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거든요. 영원하라. 자, 다니엘 7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얼마나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할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18절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니 그 누릅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의 권세 있는 자는 다 섬기며 복종하라. 문자적으로도 요 같은 단어예요. 이건 히브리어고 이것은 누가복음은 헬라어고 다니엘서 요건 아람어일 수도 있어요. 아람어가 사용되게 돼요.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약속, 그게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때는 예언이었고 이게 지금 현재로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한다. 언약의 성취.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과 보니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 약속을 어긴 것 같은데 어기지 않아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눈에 다윗 왕위가 끝났잖아요. 아니요, 다윗 왕위가 궁극적으로 가리킨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히려 다윗 왕조, 이스라엘 왕조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어요. 실체가 지금 나타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당신의 뜻을 전개해 나가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걸 보는 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재밌는 무슨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거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성경을 이제 많이 읽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걸 봐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참 한결같으시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실 만한 분이구나. 수백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당신의 뜻을 사람들의 조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명예를 가지고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니엘 2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이게 지금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요. 관계를 보는 것. 이 장 44절 그 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죠. 44절.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거 지난번 우리 개혁 성경에 이게 무궁하리라 그렇게 지금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에게 준다고 한 약속한 나라는 사실상 궁극적인 이 나라. 지금까지는 모형이었고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씀이 가지는 그 무게와 그 울림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구약을 모르면은 그냥 득담 정도로 볼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 켜켜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다 마침내 지금 그 나라가 왔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바실레오. 우리 역대기에 나오던 그 유다 왕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사람 왕으로서는 인간 왕으로서는 다윗의 후손 그 혈통을 따른 왕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지금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그래도 왜 굳이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가냐? 당신의 약속을 지금 약속을 지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굳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이 무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당신이 약속했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역사에 나타나는 그 흐름을 살펴보면은 와, 이분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에 지난 12월 달에 참 이 법관들이 사람들의 보통 생각을 뒤엎어버리고 정말 정권의 편을 들지 않고 법적인 공정한 판단을 내렸는 거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우리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말씀 중심 사상의 법이잖아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법치주의 하는 게 바로 우리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전인수라고요. 역사를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계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인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법이 존중받게 되는 것이 칼빈 이후로 칼빈의 이 사상들이요. 이 법치주의로 정치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과 세상의 정치 제도가 얼마나 연관성을 가졌는가. 우리 장로교회는 이 장로제도
이것이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의 이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하여 어찌 하늘과 이 땅이 만나게 되니까는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 자,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중요성이 다른 복음서와 확연하게 차이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누가행전 즉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성령 중심입니다. 성령 중심. 그래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 중심의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죠. 이 성령이 어디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가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한 새 언약, 새 언약.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있다. 지금 구약에 이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 공통점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공통점이 포로기 선지자인데 포로기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서 그 포로기 이 땅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그 시절에 집중적으로 앞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런 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심하지 못한다고 하려니가 뭡니까? 무능한 존재죠. 임심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능력 없다. 무능이죠. 무능. 6달이 되었다. 그런데 이미 인신했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뭐예요? 전능하심. 무능한 인간과 전능한 하나님. 자,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전능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가지고 그가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리아를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저 천주교는 마리아를 막 너무 높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급부로 마리아를 무시하기 쉬운데 참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냥 무작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이 준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편으로 우리 개신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강조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책임과는 서로 불가분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론이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론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건 정반대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
마리아가 그냥 방탕하고 아무 그런 준비 안 된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준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마리아가 그렇지 않고 전혀 마리아가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음부 고멜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책임과는 무관할 것 같지만은 지금 고멜은 고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그래도 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그 태가 되는 그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어서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불임의 태, 나이 많고 임신하던 불임의 태를 여신 하나님, 이번에는 남자와 접촉한 적 없는 처녀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건 전부 기적이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스토리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화했다. 천사가 그렇게 격려를 했는지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다. 엘리사벳을 문화했다.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인척관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내요. 자, 엘리사벳은 이제 아기를 가지지 6개월째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수태고지 그냥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이때 아마 임신이 되었을 거예요. 이 말씀과 동시에 그 태에 이 성령으로 그 아이가 임신이 되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 태중의 아이, 즉 앞으로 태어날 세례자 요한이 이 마리아가 왔을 때 기뻐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을 큰 소리를 내요. 아이가 막 뱃속에서 엘리사벳 속에 있던 6개월짜리 아이가 하며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42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자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6개월 차이 나니까 이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었던 것. 중요한 것은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보겠다. 믿은 여자에게 보겠다. 누가? 엘리사벳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거기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자, 이것이 매그니피카트 하는 게 마리아의 찬양. 유명한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하셨도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능하시니가, 전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하셨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는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야,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의 노래 내용은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찬송이 나옵니다. 자, 이 찬송은 사무엘상,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와 연속성을 가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1장 11절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불임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스러움이 얼마나 컸던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사 여종의 불임의 여인이 가지는 그 한탄이 얼마나 강력했던가. 그거 나오는데 그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다. 한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돌보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노래가 나온대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2장 보시면은 2장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요. 이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51절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졌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쳤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할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십니다. 행동을 따라 보신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이 이를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으며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금 이 마리아의 찬송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이 선후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배부리며 부자를 낮추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시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찬미가 이와 같이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을 아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 한 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나오는 모든 내용이 별개가 아니고 구약과 연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보시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에 동일하게 그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것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시대 4세기경 되면 마르시온이라는 그 유명한 이단들이 나오는데 2세기경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 마르시온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저는 나쁜 하나님이다 이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인정하는 몇 개의 복음서만 가지고 그런 이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 얼마나 쉬웠습니까? 구약에 언뜻 무시해서 보면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주인 보화를 찾듯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자세히 살펴 근원부터 우리가 알 적에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설지만 그냥 대충 알면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 부속되어 있는 거예요. 부속되어 있는 거. 우리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지만은 변화하고 발전하시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도 이야, 지금 약 1000년 전에 한나의 기도 속에 장차 올 마리아를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라. 석 달이나 거기 머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가 석 달 동안 뱃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 아기는 이제 9달 되네요. 거의 출산을 앞두고 여인 둘이가 함께 있었다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두 태중의 생명의 이 관계, 교제도 볼 수가 있고 또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경 처음부터 해가지고 아주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건 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여인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이 가지는 누가복음이 아주 다른 복음서와 차원이 다른 그런 또 면모를 볼 수가 있다. 뒤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 소외된 계층들, 이방인들 이런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는 그와 같은 독특하면서도 그리고 이 필연적인 복음서 3개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구별되고 차이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지는 독특성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6장